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2022년 1월 23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의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85편. 이 말씀은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을 하게 되면요. 본 시의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붙드시고 보살피시는 사랑입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써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번영케 하셨고 그들이 지은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지요. 그런데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과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신의 풍성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보다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육적 영적 축복을 기대하는 시인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언제나 넘치는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늘 살려면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본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본시가 쓰여진 시기를 확정 지을 만한 분명한 언급이 본시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만이 많을 때 본시가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땅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BC 605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세 차례에 걸쳐 BC 597, BC 586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가나안 땅에는 노동력을 상실한 일부 유다인들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때 가나안 땅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대로 70년 만인 BC 536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알고 본시 서두에 이것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즉,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2, 3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2, 3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보다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시에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본을 쫓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창세기 말씀, 창세기 4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4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아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하면서 간구하셨는데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무엇을 간구하였는지 한번 봅시다.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의 근원인 주의 분노를 거두실 것을 바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의 첫 번째 간구는 인간의 단순의 바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두 번째 간구는 성도들의 당하는 환난의 원인과 기원이 곧 주의 분노이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면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순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화해를 해야만 비로소 그의 긍휼과 의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환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날의 환난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야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도행전 9장 35절 보시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5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5절과 7절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니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기다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시나이까?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은 85편 쓴 시인은 오래 계속되는 환난을 몹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환난을 몹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기도의 논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분노를 품으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정된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근거로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고통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여 낙심치 말고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기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지하게 낙심치 말고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달라는 시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화평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뒤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백성 중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화평의 축복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의 백성 중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기로 하였다고 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번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임하는가? 어떤 자에게 가까이 임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임하는지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이 가까이 임하십니다. 어려운 자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런데 그의 계명이란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6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9절 말씀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본 귀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는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라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사야 8장 8절 말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맛 주었으며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맛 주었으며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본 기절은 메시아의 구속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맛 주었으며 라는 그런 말씀.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속 사역은 주의 진리와 의를 가르치심이 없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며 화평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엄정하셔서 죄와 불의에 대하여 철저하시며 동시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조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조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참신자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조화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의 두 속성이 조화된 결과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여기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성장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가 하늘에서 하감한다는 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성숙해 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는지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좋은 것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것이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속해 있겠죠. 건강도, 물질적인 것도, 모든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답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에 대한 증거로 땅의 산물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또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또 이사야 30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또 말라기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것이 땅의 산물을 언급하였고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물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임을 바로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2절 말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난 것임을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축복,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너무나 커서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많이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에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 13절 말씀 볼까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여러분 어렵죠? 주의 앞에 앞서 행하고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본 기절은 대단히 난해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없으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그의 종적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실 것이며 그에게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절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길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볼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상은 시편 84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는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늘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